이 신앙생활을 또 잘 하면서 이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모든 누릴 것들을 알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하나님은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소돔성 때를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구약의 핵심으로 마지막 때에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들 아니에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가족들도 며느리의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며느리가 셋이에요. 며느리 셋이면 그의 동무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어찌 그들이 신앙생활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영적인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유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풍요와 거기서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쾌락하고 모든 오늘날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말씀과 또한 율법을 의지하여 그들이 살아왔지만,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들보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훨씬 더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인도한 거와 성령이 인도한 거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한 거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더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식구 위에는 구원받지 못했느니라. 이와 같이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노아의 가족 얘기로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늘 설교 때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노래를 부를 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이 말이 뭔 말인가가 우리 영혼에 새겨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다 교회 다닙니다. 한두 번 안 갔다 온 사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나 갈수록 점점 그와 같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금방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가 또 육계의 사람이 됐다가 또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가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부지런히 말씀을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일이 많아져야 되고 더 교회 일이 바빠져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입으로만 오래 했지 세상 일은 더 바빠도 교회에서는 주일날밖에 얼굴이 안 보입니다. 과연 그러고도 노아의 가족과 나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고도 내가 구원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이 헷갈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헷갈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조금만 기분이 변하면 금방 영적 생활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마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의 일을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게 제 유일한 기도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할 게 많냐고. 나는 기도할 게 그래도 부족합니다.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 오늘 또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일 또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지난날에 주의 일을 많이 못한 것이 한이 되고, 지난날에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비록 육체로는 온갖 가난과 육체로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픔도 없고 후회도 없고 낙심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후회하고 단지 내가 아파하고 단지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남은 여생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지 말게 하여. 그러니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3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1년 365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육신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것을 강제로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쭉정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쭉정이가 뭡니까? 처음부터 쭉정이가 쭉정이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벼가 서서히 이 벼를 딱 심고 이삭이 나온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벼를 베기 시작합니다. 벼가 이제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삭이 나올 때 얼마만큼은 잘 자랍니다. 그러다 이삭이 나와서 이제 그 벼 이삭 속에 물이라는 게 잡혀요. 하얗게 뜬물처럼 이렇게 그 이삭 속에 잡힐 때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날아들어서 그 물이 잡힌 벼 이삭을 쭉 입으로 훑어버립니다. 그 벼에 앉아서 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훑어버립니다. 주르륵 훑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알맹이는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껍질만 남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무렵에 이렇게 새에게 한번 물리면 다시는 쭉정이가 되지 알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새를 갖다가 박이라고 표현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딱 쪼아 먹어버린다. 이것처럼 우리는 영적 생활을 벼를 심은 다음부터 푸른 논이 되고 이삭을 잘 빼게 해서 알이 참만할 때 이거 갈만할 때 새가 와서 쑥 훑어가 버리고 결국은 쭉정이로서 아무것도 알곡을 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 빨려버리면 그대로 쭉정이로 남습니다. 쭉정의 결과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겁니다. 내일 내가 다시 기회가 있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내가 붙잡는 건 이제 겨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저 조금이라도 늦은 비로 은혜로 그거라 겨우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없고 그거 붙들고 살으려고 하는 그것만 남은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함부로 내팽개쳐버리고 함부로 그냥 조금 어려움 당하면 육신이 좀 어려움 당하면 육신이 좀 곤란이 오면 육신이 좀 나중에 잘하면 되지. 한 번 빨린 쭉정이는 다시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적으면 잘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나 이 쭉정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한 번 꺾인 나무 내년 봄에 싹이 올라오니까 꺾인 나무는 내년 봄에 가도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끝까지 내게 붙어있으라. 영혼만은 절대로 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비패하고 육신은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육신은 때로는 병들 수 있어요. 육신은 때로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육신은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그렇다 해서 영혼만큼은 놓지 말아라. 아멘. 절대로 영혼은 놓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매일 우리의 영혼이 자라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커가는 영적 생활이 계속 되어야 된다.
가시도 친 밤송이 속에서 밤이 다 연글면 밤송이는 저절로 벌어져요. 툭 벌어지면서 통통한 그 밤 알들이 땅바닥에 투둑투둑 떨어져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체가 어느 날 나를 육체가 내 영혼을 내어놓는 날 이거야죠. 아주 알토란 같은 밤이 돼서 내 영혼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그 밤송이가 알토란 같이 내 영혼이 차여지기 전에 열어놔 버린다면 거기서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살찌고 보존돼야 내 육체는 가시처럼 살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육체 속에 있는 영혼만큼은 살찌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통통하게 살이 찌워야 되는 겁니다. 알토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막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대한 존재조차도 없어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이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라 또 나를 찾으라 구하라.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의 문을 두드리고 육신의 것을 찾고 육신의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두드려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또 식어지면 그분을 찾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삶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게 우리 튼튼한 교회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나 중심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 중심이 되었다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누구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육신이야 채찍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내 육신이야 찢겨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공생에는 전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한 것이었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늘 그가 바위에 엎드려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러산으로 마치 정말 노루처럼 이 산 저 산으로 옮겨다니며 그가 엎드려 기도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육신에 있는 것으로 잘 보이게 하려고 육신의 것으로 과시하려고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포기해버리세요. 둘 중에 하나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세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 건지 마음으로 살 건지. 아니 여러분 영적으로도 아니고 마음으로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 내려놔버려요. 마음대로 실컷 사세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주일날 놀러가고 싶은 거 놀러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주님은 막지 않습니다. 여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가라. 괜시리 신앙생활 한다고 남 눈치 보지 말고, 괜시리 직분이 나는 직분 이런 거니까 하고 눈치 보고 할 일 못하고 은거주춤 바지다 똥 싸고 묻히고 다니는 것처럼 어정어정 살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다 마음으로 살다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1절을 내도 정말 하나님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걸 드려서 목사가 좋은 일 하겠구나, 남 좋은 일 시키겠구나, 뭐 하려면 그러려면 우리 교회 있으니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우리는 11조를 내는 게 기쁘고 감사함도 많은 게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오히려 육신의 생활을 10분의 1만 하고 하나님의 생활을 10분의 9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것이 영적 삶이요 기쁨이요. 이것은 내 육신에게는 잠깐의 고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영혼을 위해서 미래를 예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통해서 온갖 공중에 나는 새만도 못하다 나는, 굴을 파고 땅굴을 파고 사는 여우만도 못하다 나는. 왜?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새만도 못하고 오히려 여우만도 못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짐승만도 못하게 살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 영혼을 위한 길이다. 나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이를 갖다가 끊임없이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은 전부가 죽기 위한 거지, 그분의 고난은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도 바로 죽음의 일부입니다. 순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한다고 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어려움을 피해야지, 내가 오늘 이 고난을 피하고 대충 적당하게 넘어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영영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어차피 육신은 한번 정해진 거,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60에 죽거나 70에 죽거나 죽는 건 똑같다. 내가 70 산다고 해서 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100살 산다고 해서 부귀영화 누릴 것도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한 일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고난과 죽음에 대한 아주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머릿속에 담궈지는 것은 빈 깡통 소리만 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생활이 능력이 없는 결과로 나중에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말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날 네 내일 일이 바로 이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가서는 네가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미래에 그 있을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살지 마라. 천국에 가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낙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육체의 삶을 포기하고 끝까지 영적 삶을 살아라. 세 번만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영적인 삶을 살리라. 나는 영적인 삶을 살리라. 나는 영적인 삶을 살리라. 우리는 성령도 받았고 체험도 했고 방언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영적 생활을 시작할 때 딱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딱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 성경은 따라서 봅시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 생활 체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지 않고 진보하죠. 계속.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그리고 배교한 자는 회개케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고 방언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가서 흐물흐물 용두삼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무섭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고백한 거와 내 영적 고백이 같이 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내 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1988년도 7월 22일 날 금요일 날 저녁 9시 조금 넘은 후에 성령이 임하는 걸 그때 제가 체험하고 하늘로부터 불 같은 것이 제게 임하고 그 다음부터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 혀가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방언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 수십 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왜 방언을 말하느냐, 왜 시끄럽게 하느냐, 왜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저런 소리로 영적인 무시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어떻게 하여 성령을 회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여 성령을 조롱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을 감히 하나님의 영을 없이 여길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입으로 일평생 저들의 말하는 것처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지런히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있는 힘을 다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왜? 내 영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벌써 죽었어요.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증이야. 육신은 어떻게 되든 그건 나는 상관없다 하기 때문에 막 달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달려와서 제가 어떤 고난이 있다고 뒤로 물러날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타협할 것 같아요? 성도가 없다고 해서 타협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타협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온 이상 그 어떤 것보다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나는 성도들에게 영혼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러니까 왜 교회가 소리치냐, 왜 큰소리치냐, 왜 영적 하느냐.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성혼을 하나님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제가 설교하죠. 그보다 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설교하죠. 그렇지만 제가 성령 받고 충만해진 이후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도 가봤고 캐나다도 가봤고 일본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고 그리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다 먹어봤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보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계신 것보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배부른 사람들만이 우리는 아니라 맛을 본 자. 이 맛을 봤다면 여러분 그 맛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된장 넣고 소금 넣고 나물 뜯어다가 삶아서 콩나물 묻혀주고 시금치 묻혀주고 그 다음에 밭에서 푹푹 뽑아다가 알타리 김치 담아주고 그게 무슨 오늘날처럼 무슨 양념이 얼마나 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 내 혀끝에 어머니 손끝에서 나온 그 맛을 내 혈에 길들인 이상 어머니가 해준 것보다 지금 맛있는 음식은 없어요. 아멘. 아무리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도 어머니가 해준 것가 맛있습니다. 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어머니가 해주는 걸 갈구하고 어머니가 해주는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맛봤다면 배부르도록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한번 맛을 본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허겁지겁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맛볼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했다면
배부르도록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요? 배부르도록 먹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마시나 보고 배교하고, 겨우 마시나 보고 예수를 부인하고, 겨우 마시나 보고 주일을 왔다 갔다 하고, 겨우 마시나 보고 주일날, 오늘도 보니까 한 20명 빠졌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그 영혼에 대해서, 육신은 괜찮아요. 육신을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참으로 그래서 속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우리는 맛을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쏟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나는 예수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내라. 맛을 봤으니까, 그 맛있는 걸 배부르도록 먹고 싶으니까 일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러나 신령한 것을 체험한 우리는 그 맛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을 쏟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것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으면 끝난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거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회개케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너희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결코 너희가 회개해도 이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사해지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슬피 우는 자가 될 것이다. 눈물 흘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를 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경고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은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이 뒤집어지고 유황불이 내려오고 불로 타지고 원자탄이 터지고 막 여러 일이,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가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한 번으로 그거는 그러니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세례도 한 번이요, 회개도 한 번이요, 거듭남도 한 번이다. 딱 한 번으로 못을 박았어요. 세례 2번 받은 사람 있어요? 거듭난 거 2번 한 사람 있어요? 회개 2번 한 사람 있어요? 가장 큰 믿음은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이미 나는 죄사함 받았다. 제가 성령 받을 때 2가지를 확실히 받은 거예요. 하나는 성령 받고, 하나는 회개하여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누가 마귀가 와서 손목사 너 죄인이야, 손목사 너 잘못했어, 손목사 너 나쁜 놈이야, 손목사 너 이랬지, 그럴지라도 나는 회개를 믿습니다. 내 회개한 걸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력이 생긴 거예요. 담력이 생기니까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